성실론 제3권 하리발마 지음 구마라집 환역 24 유중음품 중음이 있다는 품 논하는 이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인 중음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중음이 없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인연으로 있다고 하고 어떤 인연으로 없다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중음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이 아수라야 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부모가 화합하면 그때의 중생이 어느 곳으로부터 와서 그 안에 의지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중음이 있는 줄을 알게 됩니다. 또 화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중생이 이 몸을 버린 뒤에 아직 다음 생에 태어날 몸을 받기 전이면 그동안은 애욕이 인연이 되는 시기라고 나는 말한다. 그것을 중음이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7가지 착한 사람 중에는 중류에서 죽는 이가 있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말씀하기를 뒤섞이게 업을 일으켜 뒤섞이게 몸을 받아 뒤섞이게 세간애가 태어남으로 중음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전 중에서 4가지 존재 방식을 말씀하셨으니 본유와 사유와 중유와 생유입니다. 또 존재를 설명하였으니 5가지 길의 존재와 업의 존재와 중간의 존재입니다. 또 염라대왕은 중음의 죄인을 호통을 쳐서 거꾸로 떨어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부처님은 중음으로 인하여 중생의 전생일을 아시고서 이 중생은 이곳에 가서 태어나고 저 중생은 저곳에 가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경전 중에 하늘의 눈으로 모든 중생의 죽을 때와 태어날 때를 본다고 하였으며 또 중생이 5가지 구성 요소에 얽매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저 세상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또 세상 사람도 역시 중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하기를 사람이 죽을 때에는 아주 미세한 4가지 요소가 있어서 이 구성 요소로부터 떠나간다고 합니다. 또 만일 중음이 있다면 다음 세상이 있을 것이요 만일 중음이 없다면 이 몸을 버린 다음에 아직 다음 생의 몸을 받기 전에 그 중간에 끊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음이 있는 줄을 알 것입니다. 25 무중음품 중음이 없다는 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중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아무리 아수라야경의 말씀을 들어서 중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만일 그가 성인이어서 바로 누구인데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중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있다면 무엇 때문에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대는 화차경의 말씀을 들어서 말하지만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그 경전 중에는 물음도 다르고 대답도 다르기 때문이니 이 화차범지에 생각하는 몸도 다르고 신하도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중음 중에 5가지 쌓임이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또 그대의 말에 중류로서 죽는 이가 있다고 하나 그 사람은 욕심세계와 형상세계의 중간에서 몸을 받아 그 안에서 죽기 때문에 중음으로 죽는다고 말한 것이니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마치 경전 중에서 말씀하기를 만일에 사람이 죽으면 어느 곳으로 가고 어느 곳에 태어나서 어느 곳에 있다고 함과 같기 때문에 그 뜻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그대의 말에 뒤섞이게 몸을 받아 뒤섞이게 세간에 난다고 하나 만일 몸을 받는다고 말하면 세간에 난다고 말하는 것과 그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또 그대는 4가지 존재 방식과 7가지 존재 방식을 말하나 그 경전이 옳지 못합니다. 법의 모양에 맞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또 그대는 염라대왕이 꾸짖는다는 것을 말하나 이것은 생유에 있는 일이요 중유에서가 아닙니다. 또 그대의 말에 부처님은 중음으로 인하여 전생의 일을 안다고 하나 그 일이 옳지 못합니다. 거룩한 지혜의 힘으로 그러는 것이요 비록 이어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또한 능히 기억으로 아십니다. 또 그대의 말에 하늘의 눈으로 죽을 때와 태어날 때를 본다고 하나 바로 태어나려 할 때를 날 때라 하고 죽으려 할 때를 죽을 때라 하는 것이어서 중음에서가 아닙니다. 또 그대의 말에 중생은 구성 요소에 얽매여서 여기로부터 저기에 이른다고 하나 후세가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그와 같이 말함이지 중음이 있음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또 그대의 말에 죽을 때에는 미미한 4가지 요소가 있으면서 떠나간다고 하나 세상 사람의 소견이라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논의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 그대의 말에 만일 중음이 없으면
중간은 응당 끊어져야 한다고 하나 업의 힘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에 태어나고 저 사람은 저기에 태어나는 것은 마치 과거와 미래가 이어지지 않지만 능히 기억해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중음은 있지 아니합니다. 또 전생을 아는 지혜 안에서는 이 사람은 여기서 죽어서 저기에 나는 것을 안다고 말했으나 중음 가운데 머무른다고는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부처님은 세 종류의 업인 이승에서 받는 과보와 내생에 받을 과보와 그 다음 어느 세상에서나 받을 과보의 법을 말씀하셨으나 중음에 과보받을 업이 있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만일 중음에도 다임이 있다면 곧 태어난 존재라 할 것이요 만일 능히 닿을 수 없다면 그것은 다임이 없는 것이라 다임이 없기 때문에 느낌들도 역시 없으리니 그와 같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만일 중생이 중음의 형체를 받으면 곧 몸을 받은 것이 됩니다. 경전 중의 말씀에 사람이 만일 이 몸을 버리고 다른 몸을 받으면 나는 말하기를 태어났다 하리라고 함과 같습니다. 만일 몸을 받지 않았다면 중음은 없습니다. 또 만일 중음에서 물러섰으면 곧 몸을 받았다 할 것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반드시 먼저 태어났다가 뒤에 물러나기 때문이니 만일 물러남이 없었다면 그는 곧 항상하기 때문입니다. 또 업의 힘 때문에 태어난다면 중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만일 중음이 업을 따라 이루어진다면 그는 바로 태어난 존재이니 마치 업의 인연으로 태어난다고 말함과 같습니다. 만일 업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대답합니다. 나는 태어난 존재의 차별로서 중음이라 말한 것이니 그러므로 이와 같은 허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중음에 난다 하더라도 역시 태어난 존재와는 다릅니다. 의식으로 하여금 가라라 즉 어머니 뱃속에 든 첫 일주일 동안 속에도 중음이라고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힐난합니다. 업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분간하여 중음이라고 말합니까? 또 마음은 이르는 바가 없이 업의 인연 때문에 여기로부터 사라져서 거기에 나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보건대 마음은 이어져서 나지 않는 것은 마치 사람이 발을 찌르면 머릿속에서 아픔을 깨달음과 같습니다. 이 말 가운데 있는 의식은 인연이 있어서 머릿속에 전달한 것이 아니요 가깝고 먼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함으로써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여 중음이 있다고 헤아리지 않아야 합니다. 26 차제품 순서대로 깨닫는 품. 논하는 이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네 가지 진리를 차례로 본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본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인연으로 차례로 본다 하고 어떤 인연으로 일시에 다 본다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차례로 본다함은 경전의 말씀에 만일 사람이 세간에서 쌓임을 보면 곧 없다는 소견이 사라지고 세간에서 사라짐을 보면 곧 있다는 소견이 없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쌓임과 사라짐은 두 가지 모양이 각기 다른 줄 알 것입니다. 또 만일 사람이 온갖 쌓임의 모양은 다 사라짐의 모양인 줄 알면 바로 번뇌를 여의고 법의 눈이 깨끗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말하기를 영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점차로 모든 악행을 버리는 것은 마치 금을 다루는 장인이 쇠붙이에 쓴 녹을 떨어버림과 같다고 하였으며 또 누진경에서 말하기를 능히 알고 보는 이면 번뇌의 셈이 다하게 되나니 수행하는 이가 나날이 다하여가는 줄을 자기는 잘 알지 못하여도 항상 닦아 익히기 때문에 모든 번뇌의 셈을 다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진리 중에서는 눈과 지혜와 밝음과 슬기를 낸다고 하셨습니다. 욕심세계의 괴로움의 진리 중에 둘이요 형상세계와 무형형상세계에도 두 가지이며 쌓임의 진리 등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부처님이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시되 점차로 진리를 보는 것은 마치 사람이 사닥다리를 오르려면 차례차례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전들을 보아서도 네 가지 진리를 일시에 얻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알 것입니다. 또 모든 번뇌는 네 가지 진리 중에서 네 가지 삿된 행을 합니다. 이른바 괴로움의 진리가 없고 원인의 진리가 없고 사라짐의 진리가 없고 도의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뇌의 셈이 없는 지혜에도 또한 네 가지의 바른 행이 차례로 있게 됩니다.
또 수행하는 이는 결정코 마음에서 이것은 고통이다, 이것은 고통의 원인이다, 이것은 고통의 사라짐이다, 이것은 고통이 사라지는 도이다라고 분별해야 하리니 하나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와 같이 결정코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십시오. 차례로 아는 것이요 한꺼번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27. 일시품 한꺼번에 깨닫는 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네 가지 진리는 한꺼번에 보는 것이요 차례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대가 세간에서 쌓임을 보면 곧 없다는 소견이 사라지고 세간에서 사라짐을 보면 곧 있다는 소견이 없어진다고 말하나 곧 자기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응당 16심과 12행으로 도를 얻을 수 없으리라 봅니다. 또 그대의 말에 온갖 쌓임의 모양이 다 사라짐의 모양인 줄 알면 법의 눈을 얻는다라고 하나 만일 그렇다면 당연히 두 가지 마음으로 도를 얻어야 되리니 첫째는 쌓임의 마음이요 둘째는 사라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그대의 말에 영리한 지혜를 지닌 사람은 점차로 악행을 벌인다고 하면 역시 16심만으로 되지 아니하리라 봅니다. 또 그대의 말에 누진경에서 물질들을 알면 번뇌의 셈이 다하게 된다고 하셨다고 하나 그렇다면 을에 한량없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16심뿐이 아니리라 봅니다. 또 그대의 말에 눈과 지혜와 밝음과 슬기라고 하나 부처님은 스스로가 네 가지 진리 중에서 눈과 지혜와 밝음과 슬기를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차례로 16심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대의 말에 부처님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기를 점차로 진리를 보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려면 차례로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하나 나는 이 경전을 배우지 아니하였거니와 설사 있다 하여도 당연히 버려야 하리니 법의 모양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대의 말에 네 가지 삿된 행위라 하나 다섯 가지 쌓임에서도 삿된 행위여야 하며 삿되게 행한 바에 따라 다 지혜를 내어야 하리니 그렇다면 다만 16심만으로 도를 얻지 않아야 됩니다. 또 그대의 말에 결정코 분별해야 한다고 하나 물질들 중에서도 분별하여야 하리니 그러므로 16심만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또 수행하는 이는 여러 가지 진리일 수가 없고 오직 한 가지의 진리가 있을 뿐이며 이를테면 괴로움의 사라짐을 보면 처음으로 도를 얻었다고 하나니 법률들의 모든 인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는 이는 난법 등으로부터 점차로 진리를 보고 진리를 없애서 맨 마지막에 사라짐의 진리를 봅니다. 그러므로 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28. 퇴품 물러남이 있다는 품. 논하는 이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라한이 물러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물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무슨 인연 때문에 물러난다고 하고 무슨 인연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다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물러난다 함은 경전 가운데서 때때로 해탈하는 아라한은 다섯 가지 인연 때문에 물러나나니 일하기를 좋아하거나 예고 읽기를 좋아하거나 일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거나 멀리 다니기를 좋아하거나 오랫동안 앓거나 하는 등이다라고 함과 같습니다. 또 경전에서 두 종류의 아라한을 말씀하셨으니 물러나는 모양과 물러나지 않는 모양이 그것입니다. 또 경전 가운데서 말씀하기를 만일 아무 비구가 해탈문에서 물러났다고 하면 곧 읊은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경전 가운데서 몸을 관찰하기를 마치 병과 같이 하고 뜻을 맡기를 마치 성과 같이 하면 지혜는 마구니와 싸우되 지키고 이기어 무너짐이 없으리라고 하셨으니 만일 물러남이 없다면 지키거나 승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또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번뇌가 다한 지혜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지혜입니다. 만일 번뇌가 다한 지혜로 다시 생기지 않는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우타야가 생각을 끊는 선정을 얻기 어려웠다는 이로써 바로 그것이 물러남의 원인이며 그 사람은 물러나기는 했으나 역시 형상세계에 가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로서도 물러남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29. 불퇴품 물러나지 않는 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거룩한 도에는 물러나지 않고 다만 선정에서만 물러날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두 종류의 아라한은 없고 다만 물러나는 모양만 있을 뿐이니 모든 아라한은 선정 중에서 다 물러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답합니다. 선정 중에 자제한 힘에서 물러나는 것인데
모든 아라한이 다 자제한 힘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 비구는 칼을 가지고 자살하였습니다. 만일 선정에서만 물러났다면 자살하지 아니하였으리니 불법 중에서는 해탈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선정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까닭입니다.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이 선정에 의지하여 장차 아라한의 도를 얻을 것인데 이 선정을 잃었기 때문에 번뇌의 셈없음을 잃었지만 셈없음에는 물러남이 있지 아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송에서 말씀함과 같습니다. 옛것을 끝마치고 새것 아니 지으면 모든 존재 안에서 다 실증이 나며 모든 번뇌 사라지고 다시 난 거 없으면 이 씩씩한 사람들은 등불 꺼짐 같으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말하기를 비유하면 돌로 된 산은 바람이 움직이지 못하듯이 용맹한 사람도 그와 같아서 헐뜯거나 칭찬에 기울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경전에서 말하기를 애욕은 애욕들을 낳는다 하셨습니다. 이 아라한은 애욕의 근본을 영구히 뽑았거니 번뇌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또 말씀하기를 이른바 성인이라 함은 마침내 치우친 소견을 다하고 할 일을 다 마친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성인은 흩어 없애고 모으지 않으며 찢어 쪼개고 조립하지 않는다고 한 것 등입니다. 또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무명의 인연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일으킨다 하였으니 아라한의 무명은 영원히 끊어졌거니 어떻게 번뇌를 내겠습니까? 또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만일 모든 배우는 사람으로서 열반의 길을 구하면 나는 그 사람은 방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리니 만일 번뇌가 다하면 다시는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또 말하기를 슬기로운 이는 생각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몸을 잘 지녀서 하는 일에 실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비구는 방일하지 않기를 바라다가 방일하는 잘못을 보면 바로 그것이 물러나지 않음이요 열반에 친근하는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사슴은 들에서 살고 새는 허공에 의지하며 법은 분별에 돌아가고 참된 사람은 고요함에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또 세 가지 인연은 모든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니 탐욕이 끊어지지 아니함과 바라는 바가 앞에 나타남과 그 안에서 삿된 생각을 내는 것입니다. 이 아라한은 탐욕이 이미 끊어졌고 비록 욕망하는 바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삿된 생각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또 말하기를 비구는 삿되게 모든 법을 관찰하기 때문에 세 가지 번뇌를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이 아라한은 삿된 관찰이 없기 때문에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아니합니다. 또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만일 거룩한 지혜로서 알고 나면 물러남이 없는 것이 마치 수다원이 과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 아라한은 세 가지 느낌에 생기는 모양과 없어지는 모양과 맛과 허물과 벗어남의 모양을 잘 알기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비구가 계행과 선정과 지혜의 세 가지 일을 성취하면 다시는 물러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아라한은 이미 생긴 번뇌를 끊고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은 생기지 않게 합니다. 또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진실하게 수행하는 성인은 끝내 물러나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라한은 이미 네 가지 진리를 깨달아 모든 번뇌의 셈이 다하였기 때문에 진실로 수행한이라고 합니다. 또 말하기를 7가지 깨달음은 물러나지 않는 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라한은 7가지 깨달음이 두루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습니다. 또 아라한은 무너지지 않는 해탈을 깨달았으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또 아라한은 불법 중에서 견고한 이익을 얻었으니 이른바 무너지지 않는 해탈입니다. 또 사람이 손이 잘리면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간에 항상 손이 잘렸다고 하는 것처럼 아라한도 또한 그러하여서 번뇌를 끄는 다음에는 생각하거나 생각하지 않거나 간에 항상 끊어졌다고 합니다. 또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믿음 등의 근기가 영리한 이를 아라한이라 하며 근기가 영리한 이는 끝내 물러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아라한은 위 없는 욕망 끄는 법 중에서 마음의 해탈을 얻어서 끝까지 다 끊었습니다. 또 마치 불은 아직 타지 아니한 곳을 태우고 다 태운 다음에는 본래의 처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처럼 비구도 그와 같아서 이미 11가지 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끝내 물러나지 아니합니다. 질문합니다. 두 가지의 아라한이 있는데 그대가 인용한 경전은 물러나지 아니한 것만을 설명하는군요. 대답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모든 배우는 사람들은 방일하지 아니해야 하나 아라한은 잘못될 것이 없다 하면 이는 개별적인 설명입니다. 물러나지 않는 모양을 부처님은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가 만일 도로 생기면 훌륭하다고 이름하지 못하며 훌륭하면서도 다시 생기지 않으면 그것을 참된 훌륭함이라 한다. 만일 아라한이 도로 번뇌를 낸다면 훌륭하다고 하지 못합니다. 또 아라한은 태어남이 이미 다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몸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대의 경전에는 비록 아라한은 법에서 물러났다가 도로 얻어야 한다고 말하기는 하나 만일 그렇다면 역시 법에서 을에 물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비구로서 모든 모양을 나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아라한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물러나지 아니합니다. 30 심성품 마음의 성품에 관한 품. 논하는 이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마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하나 밖에서 온 티끌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다 하고 또는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고도 합니다. 질문합니다. 무슨 인연으로 본래 깨끗하다 하고 무슨 인연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함은 마음이 본래 깨끗한 것이요 밖에서 온 티끌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번뇌와 마음은 항상 서로 응하면서 생기는 것이요 그것이 손님 같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세 가지 마음인 착함과 착하지 못함, 그리고 선도 악도 아님이 있습니다. 착한 마음과 선도 악도 아님인 마음은 더럽지 아니하고 착하지 못한 마음은 스스로 깨끗하지 못한 것이나 밖에서 온 티끌 때문은 아닙니다. 또 이 마음은 생각마다 나고 없어져서 번뇌를 기다리지 아니하며 만일 번뇌와 함께 생긴다면 또 손님이라고는 이름하지 못합니다. 질문합니다. 마음이란 다만 물질들을 감각하는 것을 이름할 뿐입니다. 그러한 뒤에 모양을 취하고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번뇌를 내면서 마음과 함께 더러움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본래는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마음일 때는 이미 사라져 없습니다. 때문에 아직 더러운 모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일 때는 이미 사라진 뒤거늘 때가 어디에 물들겠습니까? 질문합니다. 나는 생각마다 사라지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서로 이어가는 마음 때문에 때가 물든다고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서로 이어가는 이 마음은 세속의 진리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진실한 이치에서는 존재가 아니므로 이것은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세속의 진리에서도 이는 또한 허물이 많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이미 사라졌고 아직 생기지 않았으면 아직 일어나지도 아니했거니 어떻게 서로 이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의 성품은 본래부터 깨끗한 것이요 밖에서 온 티끌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은 중생이 마음은 항상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밖에서 온 티끌에 물들면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했을 뿐입니다. 또 부처님은 게으른 중생이 만일 마음은 본래 깨끗하지 못하다고 들으면 문득 생각하기를 성품은 고칠 수 없구나 하고 깨끗한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본래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1 상응불상품서로 응함과 응하지 않음의 품. 논하는 이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모든 번뇌는 마음과 서로 응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서로 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인연 때문에 마음과 서로 응한다고 말하고 어떤 인연 때문에 서로 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대답합니다. 마음과 서로 응한다는 것은 다음 사품 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또 탐욕 등은 모든 번뇌의 업입니다. 이 업은 모든 번뇌와 서로 응합니다. 그대의 법 중에서는 비록 마음과 서로 응하지 않는 번뇌는 마음과 서로 응하는 번뇌의 원인이 되어준다고 하지만 그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경전 중에서는 무명과 삿된 기억과 삿된 생각 등으로부터 탐욕 등의 번뇌를 일으킨다고 말하였고
경전에서 마음과 응하지 않는 번뇌로부터 생긴다는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법 중에서는 비록 오랫동안 익혀온 번뇌를 마음과 응하지 않는 번뇌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몸과 입의 업 따위도 역시 오랫동안 익힌 모습이 있으므로 그도 또한 번뇌로서 마음과 서로 응하지 않는 듯함이 있어야 하는데도 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든 법은 현재의 원인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과거의 원인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응당 업으로부터 과보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또한 뜻으로부터 의식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이 모든 번뇌는 생각마다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무엇을 인하여 생기는 것입니까? 질문합니다. 공통되는 모양의 원인으로 생깁니다. 대답합니다. 그도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일시에 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다음 등불 비유 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번뇌는 마음과 서로 응하지 아니한다고 말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32. 과거 품 과거의 업에 관한 품. 논하는 이가 말합니다. 가섭비 도인이 말하기를 아직 과보를 받지 아니한 업은 과거에 있고 그 밖에 과거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답합니다. 이 업을 잃으면 곧 과거여 만일 과거를 잃지 아니하면 그는 곧 항상한 것이 됩니다. 잃는다 함은 과거의 별명이니 곧 잃어버렸다는 것이 됩니다. 다시 잃으면 이 업은 과보의 원인이 되어주고 이미 사라진 과보는 뒤에 생깁니다. 경전 중에서 말씀하기를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은 마치 젖이 없어질 때에 타락에게 원인이 되어주는 것과 같다고 하셨거늘 무슨 과거의 업을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만일 그렇다고 말하면 그 밖의 원인 중에서 허물이 있게 되거늘 어떻게 원인이 없이 의식이 생기게 된다 하겠습니까? 마치 젖이 없어질 때에 어떻게 타락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함과 같습니다. 만일 네 가지 요소가 없으면 몸과 입들의 업은 무엇을 의지하여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먼저 과거라는 것은 허물이 있음을 말하였으니 그것으로 응당 여기에 대답하여야 합니다. 33. 변 삼보품 삼보를 분별하는 품. 논하는 이가 말합니다. 마에사바 도인이 말하기를 부처님은 승가의 수에 든다 하였습니다. 대답합니다. 만일 부처님이 네 가지 대중 가운데 드신다 말하면 이른바 존재의 무리와 생명의 무리와 사람의 무리와 성인의 무리이니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만일 부처님이 성문의 무리 안에 드신다고 말하면 이것은 허물이 있습니다. 법문을 듣고 깨치게 되기 때문에 성문이라 하지만은 부처님은 그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들지 아니합니다. 질문합니다. 부처님은 승가의 첫 자리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보시하면 승가에게 보시한다고 합니까? 대답합니다. 이 보시는 어느 스님네에게 속한다는 것입니까? 그 경전이 조금 잘못입니다. 그것은 응당 보시하는 것이 부처님과 스님네에게 속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부처님은 구단미에게 말씀하시되 이 옷을 스님네에게 보시하면 곧 나에게 공양하는 것이면서 역시 스님네에게 공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답합니다. 부처님의 뜻은 언어로는 나에게 공양한 것이라고 하셨으나 그 물건은 스님네에게 공양한 것입니다. 마치 경전 중의 말씀에 만일 사람이 환자를 간호하면 바로 나를 간호한 것이니라고 하셨음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모든 거룩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인 사리불 등은 다 승가 수의 안에 있으므로 부처님도 역시 그와 같으리니 똑같은 모양인 까닭입니다. 대답합니다. 만일 똑같은 모양으로서 말한다면 모든 범부와 중생의 수에 들지 않은 무리들도 또한 승가 수에 들어야 할 터인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승가 수의 안에 들지 아니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또 부처님은 승가의 갈마즉 의결하는 중에도 들지 아니하고 또한 그 밖에 여러 승가의 일에도 같이 하지 아니하며 또 삼보는 차별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승가 중에 들지 아니합니다. 34. 무아품 나라는 것이 없다는 품. 논하는 이가 말합니다. 독자 도인은 나가 있다 하고 다른 이들은 없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대답합니다.
실로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경전 중에서 부처님이 비구에게 말씀하기를 이름만으로 거짓 시설하였을 뿐이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할 뿐이니라고 함과 같습니다. 이름뿐이므로 진실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또 경전 중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괴로움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를 보겠지만 만일 사실대로 괴로움을 보면 다시는 나를 보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실로 나가 있다면 괴로움을 보는 이는 또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성인은 다만 세속을 따르기 때문에 나가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움직이는 것이라 하지 않았음은 마치 눈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라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여러 경전 중에서도 다 나를 헤아리는 것을 금지하였으니 마치 성비구니가 마왕에게 말하기를 너희 이른바 중생은 곧 삿된 소견이다. 모든 함이 있는 법의 무더기는 다 공하여서 중생이 없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모든 법은 화합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헛개비이며 범부를 속이는 것이 원수와 같이 마치 화살이 염통에 박히면 튼튼해지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였습니다.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며 중생도 없고 사람도 없으며 이것은 공일 뿐이요 다섯 가지 쌓임에 생멸하고 파괴되는 모양으로서 업이 있고 과보는 이때 짓는 이는 있을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하기 때문에 모든 법이 있고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부처님은 여러 가지 경전 중에서 모두가 나가 있다는 생각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없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의식의 뜻을 해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식이라 하느냐 하면 빛가를 알고 내지 법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나를 안다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없습니다. 또 군나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의식이라는 음식으로 먹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식이라는 음식으로 먹는 이가 있다고 말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나가 있다면 나가 의식이라는 음식으로 먹느니라고 하셨을 터인데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없는 줄 알 것입니다. 또 병사왕 영불경 중에서 부처님이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범부가 붙인 이름에 따르면서 나가 있다고 말하나 이 다섯 가지 쌓임 중에는 실로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음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가지 쌓임으로 인하여 가지가지 이름이 있으니 나라든가 중생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하늘이라고 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한량없는 이름은 모두가 다섯 가지 쌓임으로 인하여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나가 있으면 응당 나로 인한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또 장로 분리가는 외도에게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삿대게 없는 것을 보면서도 있다고 말하면 부처님은 그 삿된 교만은 끊으시고 중생을 끊지는 않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나는 없습니다. 또 연마가경 중에서 사리불은 연마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물질의 쌓임을 바로 아라하니라 보는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느낌의 쌓임과 생각의 쌓임과 행동의 쌓임과 의식의 쌓임을 아라하니라 보는가?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섯 가지 쌓임이 화합한 것을 아라하니라 보는가?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섯 가지 쌓임을 여인 것을 아라하니라 보는가?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리불은 말씀하였습니다. 만일같이 추구하여도 될 수 없다면 응당 아라하는 죽은 뒤에 없는 것이라 말해야 한다. 연마가는 대답하였습니다. 사리불이여 저는 전에 나쁘고 삿된 소견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이 이치를 들으니 그 소견이 바로 사라집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나가 있다면 나쁘고 삿된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또 네 가지 집착 중에 내 말의 집착을 말하는데 만일 나가 있다면 응당 나의 집착이라 말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탐욕의 집착이라 함과 같아서 내 말의 집착이라 말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 선리경에서 말씀하기를 세 사람의 스승 중에서 만일 현재의 나와 다음의 나를 얻지 못하는 이가 있으면 나는 그를 스승이라 말할 것이요 그가 바로 부처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가 없는 줄 알겠습니다. 또 나 없음 가운데서 나라고 생각하면 뒤바뀜이라 합니다. 만일 그대의 마음에 나가 있는 가운데에서 나라는 생각은 뒤바뀜이 아니다 한다면 그 일도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지니고 있는 소견인 나는 모두가 5가지 쌓임인 줄로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없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중생이 갖가지로 전생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모두가 5가지 쌓임인 줄 생각함으로 만일 나가 있다면 역시 나를 기억하여야 할 터인데 기억하지 못함으로 나는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대의 뜻에 어떤 경전에서 중생을 기억하며 말하되 아무 중생 중에서 나의 이름을 아무라 함과 같다고 한다면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그것은 세속의 이치로 분별하기 위하여 사실은 5가지 쌓임을 생각함이며 중생을 기억함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의식으로서 의식을 기억하여 다만 법을 반연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을 기억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또 만일 사람이 결정코나가 있다 하면 반드시 6가지 삿된 소견 중에 1가지 소견에 떨어집니다. 만일 그대의 뜻에 나가 없다는 것도 역시 삿된 소견이라 하면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2가지 진리 때문입니다. 만일 세속의 진리로 나가 없다 하거나 으뜸가는 진리로 나가 있다 하면 그것은 허물이 있으려니와 나는 지금 으뜸가는 진리 때문에 나가 없다 말하고 세속의 진리 때문에 나가 있다 말하는 것이므로 허물이 없습니다. 또 부처님이 나라는 소견의 뿌리를 뽑으라는 말씀은 마치 치왕에 묻는 말 중에서 부처님이 치왕에게 대답하시되 만일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세간은 공한 것이라고 관찰하면 나라는 소견의 뿌리를 뽑고 다시는 죽은 왕을 보지 않으리라고 하셨음과 같습니다. 또 나의 인연으로 근심과 기쁜 일들이 있다고 말씀한 것들은 다 5가지 쌓임에 있습니다. 또 모든 외도에 나에 대한 소견을 부수는 인연 때문이니 그러므로 나는 없습니다. 35. 유아무 아픔 나가 있음과 어음의 품. 질문합니다. 그대의 말에 나가 없다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4가지 대답 중에 이것이 넷째 번에 대답 않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있거나 없거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거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닐 적에 대답 않는 대답이니 만일 실로 나가 없다면 응당히 대답 않는 대답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또 만일 사람이 중생은 후생의 몸을 받을 이가 없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삿된 소견입니다. 또 12부경 중에 본생경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스스로 말씀하기를 그때의 대의견왕은 바로 내 몸이었느니라고 하십니다. 그와 같은 것이 본생인데 지금의 5가지 쌓임은 옛적의 5가지 쌓임이 아닌지라 그 때문에 나가 있다면 본래부터 지금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지금의 기쁨과 뒤의 기쁨을 좋은 2가지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만일 5가지 쌓임뿐이라면 2가지 기쁨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 경전 중에서 말씀하기를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중생이 더럽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중생이 깨끗하다고 하였고 또 한 사람이 세간에 태어나면 많은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고 하였고 또 착하거나 착하지 못한 업을 닦고 모으는 것은 모두가 중생에 의지하는 것이요 중생이 아닌 무리에는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여러 경전 중에서 부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중생이 후생의 몸을 받으며 또 자기는 이롭게 하면서 남을 이롭게 하지 않는 따위가 있음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나가 있음을 압니다. 그대는 먼저 비록 이름뿐이라 말하였으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부처님은 외도가 5가지 쌓임을 여인 뒤에도 따로 나는 항상하여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런 삿된 소견을 끊게 하기 위하여 나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니와 지금 우리들은 5가지 쌓임이 화합한 것을 나라고 말한 것이므로 허물이 없습니다. 또 비록 나는 이름뿐이라 하지만 깊이 이 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니 만일 중생이 이름뿐이라면 마치 진흙으로 뭉친 소를 죽여도 살생의 죄를 받지 않는 것처럼 실물의 소를 죽여도 죄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어린아이가 이름만의 물품으로 보시하여도 다 과보가 있는 것처럼 큰 사람이 그렇게 보시하여도 역시 과보를 받아야 하는데도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또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한다면 성인도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데 진실한 말만을 하기 때문에 성인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있는 줄 알 것입니다. 또 만일 성인이 진실로 나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세속을 따르기 때문에 나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뒤바뀐 소견이니 달리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세속에 따라서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한다면 경전 중에 진실한 이치인 12인연과 3의 탈문과 무아법 등을 말씀하지 아니했어야 하리니 만일 남이 후세가 있다고 말하면 따라서 있다고 말하고 남이 후세가 없다고 말하면 남을 따라서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또 세간 만물은 모두 자재천으로부터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갖가지의 삿된 소견의 경서도 다 따라서 말해야 되리니 이런 일이야말로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인증한 경전은 모두가 무더기로 깨뜨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합니다. 그대가 먼저 대답하지 않는 대답 때문에 나가 있는 줄을 안다고 말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니 다음 사라짐의 진리 부문에서 널리 분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나는 없고 또 말할 수 없다 함은 다만 붙인 이름일 뿐이어서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또 그대의 법 중에서 나는 6가지 식으로 알며 그대의 경전에서 말한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인하여 나는 무너지며 그것은 곧 안식의 알바로서 물질이 아니고 물질 아닌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않아야 하리니 소리들도 또한 그러하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만일 나가 6가지 식으로서 알바라면 경전과는 서로 위반됩니다. 경전 중에 말씀하기를 5가지 감각기관은 서로가 5가지 대상을 취할 수 없나니 살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나가 6가지 식으로서 알 수 있다면 6가지 감관은 서로서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 그대의 말하는 바는 앞과 뒤가 서로 엇갈립니다. 안식으로 알바라면 빛깔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그대의 말에 나가 없다 하면 그것은 삿된 소견이다. 하나 경전 중에서 부처님은 스스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시되 비록 나가 있지는 아니하나 모든 행의 계속으로 인하여 나고 죽는 일이 있고 나는 하늘 눈으로 모든 중생의 날 때와 죽을 때를 보면서도 역시 이것이 나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대의 법 자체에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대의 법 중에서도 나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생기지 아니한다면 부모가 없겠으며 부모가 없으면 거역할 죄도 없고 그 밖에 여러 죄업도 없게 되리니 그러므로 그대의 법은 그것이 고삿된 소견입니다. 또 그대가 본생이 있다고 말하나 5가지 쌓임으로 인하여 희견왕이라 하고 바로 그 쌓임이 서로 계속되기 때문에 부처라 하며 그러므로 나는 곧 그때의 왕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대의 법 중에서는 나는 하나일 뿐이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응당 서로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대가 좋은 2가지 기쁨이 된다고 말하나 경전 중에서 부처님이 스스로 이 일을 금지하시면서 말씀하기를 나는 있다고 말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으니 이 5가지 쌓임을 버리고 저 쌓임을 받는 것은 다만 5가지 쌓임만이 서로 계속하여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양가지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대의 말에 마음이 더러움으로 중생이 더럽다 하나 이것 때문에 진실한 나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진실로 나가 있다면 응당 마음과 달라야 하고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중생이 더럽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저편의 더러움을 이 편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붙인 이름에 인연뿐인 것을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붙인 이름에 더러움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붙인 이름을 나라 할 뿐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대의 법에는 나는 5가지 쌓임이 아니라 하니 그렇다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며 죄와 복들이 없다는 그러한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5가지 쌓임이 화합한 것을 거짓 이름을 붙여서 나라고 하며 이러한 나로 인하여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죄와 복들도 있는 것이니 붙인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진실이 아닐 뿐입니다. 또 그대가 먼저 말하기를 외도의 뜻을 깨뜨리기 위하여 부처님이 나가 없다고 말씀하였다 함은 그대 자신의 망상으로 그와 같이 분별한 것이요 부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나를 설명하였으나 이는 모두 잘못입니다.
그대의 말한 바와 같아서는 외도는 5가지 쌓임을 여인 다음에 따로 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 그래도 또한 그들과 같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5가지 쌓임은 무상하며 나는 그것이 항상하다거나 무상하다거나 말할 수조차 없다 하면 그것이 곧 쌓임을 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쌓임에는 3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곧 계행 선정 지혜의 갈래와 선 불선무기의 갈래와 욕계의 새끼 무새끼의 매임의 갈래입니다. 그와 같이 분별하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5가지 쌓임과 다릅니다. 또 나는 사람이지만 5가지 쌓임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은 곧 다르다 할 것입니다. 또 쌓임은 5가지로 돼 나는 하나라면 이 때문에 나는 쌓임이 아닙니다. 만일 나가 있다면 이러한 인연들 때문에 5가지 쌓임과 다르다 할 것입니다. 또 세간에는 한 가지 법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법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태우는 불과 타는 나무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고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처럼 나도 또한 그러합니다. 대답합니다. 그것 역시 똑같은 의심입니다. 무엇이 태우는 것이며 무엇이 타는 것입니까? 만일 불의 요소 그것이 태우는 것이어서 그 밖의 요소는 타는 것이라면 태우는 것과 타는 것이 다르겠지만 만일 타는 것이 바로 불의 요소라면 불의 요소를 떠나서는 역시 다 같이 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의심이라고 합니다. 만일 태우는 것이 타는 것을 소유한다면 마치 나가 물질을 소유함과 같아서 곧 몸에 대한 고집에 떨어질 것입니다. 또 응당 많은 나가 되어야 함은 마치 섭을 태우는 불이 다르고 새똥을 피우는 불이 다르듯이 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사람 쌓임의 나가 다르고 하늘 쌓임의 나가 다르리니 이것이 곧 많은 나가 됩니다. 또 태우는 것과 타는 것이 3세 중에 있는 것처럼 나와 5가지 쌓임도 이와 같은 3세 중에 있어야 하며 태우는 것과 타는 것이 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5가지 쌓임도 함이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대는 태우는 것과 타는 것이 동일하지 않고 다르지도 않다고 말하나 눈으로는 다른 현상으로 보임으로 나와 5가지 쌓임도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또 5가지 쌓임은 없어지지만 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어서 저기 가서 생기며 2가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5가지 쌓임에 따라 없어지고 생겨나고 한다면 똑같은 5가지 쌓임인지라 2가지 기쁨이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는 망상으로 이 나를 분별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습니까? 또 모든 티끌 중에 하나의 티끌로 6가지 식으로 아는 바가 없는데 그대가 말하는 나를 6가지 식으로 알 수 있다면 6가지 티끌이 아닙니다. 또 12가지 감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면 모든 감관이 아니며 4가지 진리에 소속되지 아니하면 모든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나가 있다고 말하면 곧 거짓말입니다. 또 그대의 법 중에서 말하는 알 수 있는 법이라 함은 이른바 5가지 법장이니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무의와 불가설 등의 법입니다. 나는 5째 번의 법 중에 있다면 4가지 법들과는 다릅니다. 그대가 4가지 법과는 다르게 하려는데도 5번째의 것은 아니니 이야말로 불가합니다. 만일 나가 있다고 말하면 이러한 허물이 있거늘 어째서 망상으로 나를 분별합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먼저 말한 외도는 5가지 쌓임을 여인 다음에 따로 나가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한 일이 옳지 못합니다. 또 그대는 먼저 말하기를 나는 다만 붙인 이름뿐이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하나 그 일이 옳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법 중에서 세간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라 깊이 생각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대가 거짓말이여 소견이 뒤바뀌었다라고 말함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또 그대의 말에 경전 중에 진실한 이치는 설명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하나 그 일은 당연히 설명해야 하리니 으뜸가는 이치를 알게 하려 함에서입니다. 또 그대가 세간에서 하는 말은 그대로 다 따라야 한다고 말하나 만일 자제천으로부터 만물을 낸다는 따위의 말이라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일 이익이 있고 진실한 이치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하리니 때문에 허물이 없습니다. 세간의 이치 중에서도 공덕을 내고 이익이 있다면 그러한 것은 받아들여야 하리니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 그대가 진흙으로 뭉쳐진 소 따위를 죽이면 살생하는 죄가 없다고 말한 것은
지금 여기서 대답하겠습니다. 만일 의식을 지닌 모든 쌓임이 서로 이어서 진행하는 가운데라면 업과 업의 과보가 있으려니와 흙으로 빚어진 솥 따위 안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가지 쌓임이 화합한 것을 가정하여 나라한 것이요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고재치 괴로움의 진리 모음. 5. 색론 물질에 관한 논의. 36. 색상품 물질의 모양에 관한 품. 질문합니다. 그대는 먼저 성실론을 설명하겠다고 말하였으니 이제 설명하여야 합니다. 무엇이 실 즉 진실입니까? 대답합니다. 실이라는 것은 4가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니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사라짐과 괴로움이 사라짐의 도입니다. 5가지 쌓임이 바로 괴로움이요 모든 업과 번뇌는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요 괴로움의 다함이 바로 괴로움의 사라짐이요 8가지 거룩한 도는 바로 괴로움의 사라짐의 도입니다. 이 법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논을 짓습니다. 부처님 자신은 비록 이 법을 성취하셨으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곳곳에서 퍼뜨리며 설법하셨습니다. 또 부처님은 간략하게 법문을 연설하셨으니 84,000의 법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가지 의지와 원인이 있으나 이 이치를 혹은 버리고서 설명하지 않기도 하고 혹은 간략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차례로 뽑아 모아서 이치가 환히 나타나게 하려고 설명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대는 5가지 쌓임이 바로 괴로움의 진리라 하였습니다. 무엇이 5가지입니까? 대답합니다. 물질의 쌓임과 의식의 쌓임과 생각의 쌓임과 느낌의 쌓임과 행동의 쌓임입니다. 물질의 쌓임이란 이른바 4가지 요소와 4가지 요소가 원인이 되어 이루어진 법입니다. 또한 4가지 요소가 원인이 되어 이루어진 법을 통틀어서 물질이라고 합니다. 4가지 요소라 함은 땅과 물과 불과 바람입니다. 빛과 내음과 맛과 감촉으로 인하여 4가지 요소를 이루고 이 4가지 요소로 인하여 눈 등의 5가지 감관을 이루며 이들이 서로 접촉하기 때문에 소리가 있습니다. 땅이란 물질들이 모여서 단단한 성질이 많기 때문에 땅이라 합니다. 그와 같아서 젖은 성질이 많기 때문에 물이라 하고 뜨거운 성질이 많기 때문에 불이라 하고 가벼이 움직이는 성질이 많기 때문에 바람이라 합니다. 눈 감관이란 다만 물질만을 반연하면서 안식의 의지가 되는 것으로서 같은 성질의 것이 의지하지 아니할 때를 다 눈 감관이라 합니다. 나머지 4가지 감관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물질이란 안식만이 반연할 바로서 같은 성질의 것이 반연하지 아니할 때에 그것을 물질이라 합니다. 냄새와 맛과 다임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접촉되기 때문에 소리가 있습니다. 37. 생명품 물질 이름에 관한 품. 질문합니다. 경전 중에서 모든 물질은 다 4가지 요소와 4가지 요소가 원인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말한 것은 결정코 물질의 모양을 말한 것이요 다시 그 밖의 것은 없습니다. 예도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를 버리게 하기 위하여 4가지 요소와 4가지 요소가 원인이 되어 이루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4가지 요소는 임시로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요 두루 이르기 때문에 크다고 합니다. 물질이 없는 법은 형상이 없고 형상이 없기 때문에 방위와 처소가 없으며 방위와 처소가 없기 때문에 크다고 하지 못합니다. 또 굵게 나타나기 때문에 크다는 말을 하는데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크다고 하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땅 등의 법은 물질이라 하고 소리 따위라고는 하지 아니합니까? 대답합니다. 대상 있는 법을 물질이라 합니다. 소리 등도 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역시 물질이라 하나니 마음의 법들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형상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라 하는데 소리들도 다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역시 물질이라 하며 처소를 장애하기 때문에 형상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물질들은 모두가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며 소리 따위는 형상이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소리 따위의 모두는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고 대상이 있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벽이 막히면 들리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소리 따위가 걸림이 있으면 다른 물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니 마치 벽이 막혔기 때문에 용납하는 바가 없음과 같습니다. 대답합니다. 소리는 미세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음은 마치 냄새와 맛들이 미세하기 때문에 함께 동일한 형상을 의지하되 서로 방해하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리 등은 장애가 있고 대상이 있으므로 물질이라 합니다. 또 무너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물질이라 하나니 여러 가지 쪼개고 끊고 해치는 따위는 다 물질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반대면 형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전생에 착한 업과 나쁜 업을 보이기 때문에 물질이라 합니다. 또 마음과 마음에 속한 법을 보이기 때문에 물질이라 하며 또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물질이라 합니다. 38. 4대 가명품 4가지 요소는 가명이라는 품. 질문합니다. 4가지 요소는 붙인 이름이라 하는데 그 이치가 아직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4가지 요소는 실제의 존재라고 합니다. 대답합니다. 4가지 요소는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부처님은 외도를 위하여 4가지 요소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외도의 물질들은 그것이 곧 요소라고 말함은 마치 승카등과 같고 혹은 물질들을 여의고 그것이 요소라고 말함은 마치 위세사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논에서는 결정코 물질 등으로 인하여 땅 등의 요소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모든 요소는 붙임이 존재합니다. 또 경전에서 말씀하기를 땅의 요소는 굳은 것과 굳은 것에 의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굳은 것만으로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은 모두가 모든 요소 그 자체는 가명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세상 사람은 땅을 보고 땅을 냄새 맡고 땅을 감촉하고 땅을 맛본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경전 중에서 말하기를 땅은 볼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땅 등의 모든 감관 안에 들면 그 사람은 물질만을 보고 굳음 따위는 보지 못합니다. 또 사람은 땅의 빛과 땅의 냄새와 땅의 맛과 땅의 감촉을 보인다면 진실한 법은 속에 있지만 다르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또 요소라는 이름의 뜻은 두루 이름이기 때문에 이 모양은 붙인 이름 가운데서 말한 것이요 굳은 모양의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땅이 물 위에 머무른다고 말한 것은 붙인 이름의 땅이 머무르는 것이요 굳은 것이 머무른 것만은 아닙니다. 또 대지가 닿아서 연기도 숯도 없다고 말한 것은 붙인 이름의 땅을 태운 것이요 굳은 것을 불태운 것만은 아닙니다. 또 물질 등 때문에 땅들이 있음을 믿는 것이요 굳은 것들만은 아닙니다. 또 우물의 비유 중에서 말하기를 물도 보고 접촉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젓는 그것이 물이라면 2가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부처님은 5가지 감관은 서로서로가 경계를 취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부처님은 8가지 공덕의 물은 가볍고 시원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고 마실 때에 알맞고 마신 다음에 뒷걱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볍다 시원하다 부드럽다는 것은 바로 다 다임이요 아름다움은 바로 맛이요 깨끗함은 바로 빛깔이요 냄새가 나지 아니함은 바로 내음이요 알맞고 탈이 없음은 그것이 그의 세력입니다. 이 8가지가 화합한 것을 통틀어 물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모든 요소는 바로 붙인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또 원인이 되어 이루어진 법은 그것이 다 붙인 이름이어서 실제의 존재가 없습니다. 개송 중의 말씀과 같습니다. 바퀴 따위가 혼합할지라도 수레라 하고 5가지 쌓임이 화합한지라 사람이라 한다. 또 아나는 말하기를 모든 법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이루어진지라 나는 결정된 처소가 없구나 하였습니다. 또 만일 사람이 굳음 따위는 그것이 요소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곧 굳음 따위를 물질 따위에 의지한 바로 쌓은 것이니 이것은 의지가 있고 주장이 있음으로 인한 부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4가지 요소는 그것이 다 붙인 이름인 줄 알 것입니다. 또 모든 법 중에는 부드럽고 정밀하고 반드러운 것들은 모두가 감촉에 포함되는데 굳음 따위의 4가지 법은 무슨 이치로 유독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까?
또 동일하다 하는 등의 네 가지 집착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요소는 바로 가명뿐인 줄 알 것입니다. 또 진실한 법의 존재 모양과 가명의 존재 모양과 그리고 가명의 능소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요소는 실제의 존재가 아닙니다. 39. 4대 신류품 네 가지 요소는 실제라는 품. 질문합니다. 네 가지 요소는 실제의 존재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아비담 중에서 굳은 모양은 땅의 요소요, 젖은 모양은 물의 요소요, 뜨거운 모양은 불의 요소요, 움직이는 모양은 바람의 요소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요소는 그것이 실제의 존재입니다. 또 물질 등에 만들어진 물질은 네 가지 요소로부터 생기어 가명으로만 존재한다면 법을 내지 못합니다. 또 굳음 따위는 네 가지 요소를 보인 것으로서 이른바 굳음과 굳음에 의지하는 것을 땅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굳음 따위는 실제의 요소입니다. 또 경전 중에서 부처님께서 설명한 두 가지 것은 굳음과 굳음에 의지하는 것과 젖음과 젖음에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이니 그러므로 아십시오 굳음은 바로 실제의 법이요 굳음에 의지하는 이것이 가명입니다. 나머지 요소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굳음 따위는 실제의 요소이고 굳음에 의지하는 법만이 세속에 따르기 때문에 요소라 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실제이기도 하고 가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아비담 중에 말하기를 형상 있는 곳은 땅이여 굳은 모양은 땅의 요소이다. 그 밖의 요소도 역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또 경전 중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눈 형상 안에 있는 바에 굳은 것과 굳음에 의지함은 땅이여 젖는 것과 젖음에 의지하는 것은 물이여 뜨거운 것과 뜨거움에 의지하는 것은 불이다고 하셨습니다. 살로 된 형상을 땅이여 이 살 형상 속에서 부처님은 네 가지 요소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음 따위는 실제의 요소이고 형상은 가명의 요소임을 알 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바람 중에는 의지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바람은 바로 실제의 요소입니다. 또 만일 누가 네 가지 요소는 가명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요소의 모양을 여인 것입니다. 만일 굳음에 의지하는 것을 땅의 요소라 한다면 물의 굳은 물질에 의지하면 물은 곧 땅이 되고 진흙 뭉치가 습기에 의지하면 진흙 뭉치가 곧 물이 되는 것은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의 온 몸이 모두 뜨거우면 몸이 곧 불이 된다는 것과 같으리니 그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굳음에 의지한다 하여 바로 땅의 요소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굳은 것만이 땅의 요소가 될 뿐이며 그 밖의 요소도 또한 그렇습니다. 또 네 가지 요소는 함께 생기기 때문에 서로 여의지 않습니다. 경전 중의 말씀에 모든 물질은 다 네 가지 요소의 조작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이 네 가지 요소가 실제의 존재라고 말한다면 서로가 여의지 않을 것이요 만일 가명이라 하면 응당 서로 여의어야 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굳음에 의지하는 물질들은 젖음에 의지하는 것들을 여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눈의 현상 안에는 네 가지 요소가 없어서 곧 경전과는 서로 위반됩니다. 그대는 경전과 위반되지 않게 하려면 네 가지 요소는 바로 실제라 해야 합니다. 그대가 먼저 외도를 위하여 네 가지 요소를 설명하였다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모든 외도들은 네 가지 요소는 물질들과 동일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감촉의 적은 부분이 바로 네 가지 요소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현재에 보이는 굳음 따위를 네 가지 요소라 말하면 이 세사가 네 가지 요소가 역시 존재하되 나타나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는 같지 아니합니다. 또 그대가 굳음과 굳음에 의지한다고 하나 의지함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경전 중에서 물질은 물질에 의지한다고 하고 또 마음은 요소의 법에 의지한다고 함과 같아서 이 뜻 안에서는 굳음이라 한 말은 곧 굳음에 의지한다는 것이어서 조금도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또 그대가 세상 사람은 다 믿는다 하고 내지 8가지 공덕에 물은 세속의 말에 따랐을 뿐 실제의 요소가 아니다고 말하며 또 그대가 인연이 되어 이루어진 법은 그것이 다 가명이다고 하나 이 일도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경전 중에서 말씀하기를 6가지 감촉의 감관이거나 6가지 감촉의 감관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법이라고 하였으며, 또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묻되 무엇으로 눈이 되나이까 부처님은 대답하되 4가지 요소를 원인하여 만들어지는 청정한 물질을 바로 눈이라 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10가지 감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대는 주장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하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법 가운데 머무름을 말할 뿐입니다. 또 그대는 구름 따위에 무슨 이치가 있기에 유독 요소라 이름하느냐고 말하나 구름 따위에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른바 구름 모양은 능히 지탱하게 하고, 물의 모양은 능히 윤택하게 하고, 불의 모양은 능히 뜨겁게 하고, 바람은 능히 성취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요소는 바로 실제입니다. 40 비피 증품 그 증거가 아님을 밝히는 품.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가지 요소는 그것이 가명일 뿐입니다. 그대는 비록 아비담 중에서 굳은 모양은 땅의 요소이다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부처님 스스로가 굳음과 굳음에 의지하는 것은 땅이요 다만 굳은 모양뿐이 아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원인이 아닙니다. 또 그대는 물질들은 4가지 요소에서 생긴다고 말하나 이 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물질 등은 업과 번뇌와 음식과 음욕 등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 말씀하기를 눈은 무엇으로 원인하는가 업으로 인하여 생긴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탐욕의 쾌락이 쌓이기 때문에 물질이 쌓인다고 하였습니다. 또 아나니 비구니에게 훈계하면서 누이여 이 몸은 음식으로부터 생기고 애착과 젠체하는 것으로부터 생기고 음욕으로부터 생겼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물질 등은 4가지 요소로부터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물질 등이 비록 업 등으로부터 생긴다 손치더라도 4가지 요소도 역시 조그만큼의 원인이 되어야 하리니 마치 업으로 인하여 곡식이 있지만 이 곡식도 역시 종자 등을 빌어서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아서 눈 등도 비록 업으로부터 생길지라도 4가지 요소도 또한 조그마한 인연이 됩니다. 대답합니다. 혹물질에 인연이 없이도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마치 겁이 다 끝난 다음에 겁이 다시 시작하면서 큰 비가 내림과 같습니다. 이 물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또 모든 하늘은 욕망하는 생각에 따라 인해 얻는 것은 마치 좌선하는 사람이나 큰 공덕이 있는 사람이 욕망하면 뜻대로 되는 것 같나니 이런 일은 어떤 인연이 있어서입니까? 다만 업만이 아니겠습니까? 또 물질의 계속이 끊어진 뒤에 다시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사람이 무형세계에 났다가 도로 형상세계에 완하면 이 물질은 무엇으로 근본을 삼습니까?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물질이 다만 업으로부터 생기게 되며 무엇 때문에 물질이 바깥 인연을 기다려서 생기게 됩니까? 대답합니다. 만일 어떤 중생으로서 업력이 약하면 종자와 여러 가지 인연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업력이 강하면 바깥 인연을 빌리지 않습니다. 또 법이 의례 그러한 것이라 혹 업이 있거나 혹 법이 생기는 곳이 있거나 간의 업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요 바깥의 인연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 만일 인연을 기다린다면 종자는 바로 싹등의 원인이다라고 해야 하겠거늘 무엇 때문에 꼭 굳음 따위로 인하여 생긴다고 말하겠습니까? 또 무슨 이치 때문에 굳음 따위로부터는 물질 따위가 나고 물질 따위로부터는 굳음 따위가 나지 않는 것입니까? 또 굳음 따위와 물질 따위는 똑같이 함께 생기는 것인데 어째서 굳음 따위로 인하여 물질 등이 있고 물질 등으로 인해서는 굳음 따위가 있지 않다고 말합니까? 또 한꺼번에 법을 내면 서로 원인이 될 것이 없나니 마치 2개의 뿔이 함께 날 때 왼쪽과 바른쪽이 서로 원인이 된다고 말할 수 없음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등불과 광명은 비록 일시에 생길지라도 역시 광명은 등으로 인한 것이요 등은 광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함과 같이 이 일도 역시 그렇습니다. 대답합니다. 등과 광명은 다르지 않습니다. 등은 2가지 법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첫째는 빛이요 둘째는 감촉입니다. 빛은 곧 광명이기 때문에 등과 다르다 할 수 없거늘 그대는 진실로 이 비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합니다.
이 광명은 등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다릅니다. 대답합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밝은 빛은 등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다른 곳에 있다면 등불을 꺼버려도 역시 보여야 하리니 그러나 실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이 빛은 등불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질문합니다. 다시 같은 시간에 생긴 법도 또한 원인과 결과가 됩니다. 마치 대상이 있는 가운데의 식과 같아서 눈과 물질은 인연이 되지만 눈과 물질은 식으로서 인연을 삼지는 아니합니다. 대답합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안식은 먼저 마음을 원인으로 삼고 눈과 물질로 연을 삼습니다. 원인되는 마음이 먼저 사라졌거늘 어떻게 함께 생긴다 합니까? 또 만일 법이 원인을 따라 생긴다면 그것은 곧 원인이 이룩한 것입니다. 만일 마음이 감관과 경계로 인하여 있다면 그것은 곧 원인으로 이루어질 바의 법입니다. 또다시 네 가지 요소는 바로 만들어진 물질이니 원인으로 생길 바이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의 세간의 물질을 보아도 원인으로부터 생기는 것은 마치 벼로부터 벼가 생기고 보리로부터 보리가 생김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땅으로부터는 땅을 내고 물 따위를 내지 아니합니다. 그와 같아서 물질로부터는 물질을 낸다는 것이 이와 같은 따위입니다. 질문합니다. 또한 보건대 물질이 다른 원인으로부터 나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소의 털을 거꾸로 심으면 부들이 나고 뿔을 심으면 갈대가 나서 나는 일과 같습니다. 대답합니다. 나는 다른 원인으로부터 생기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원인으로부터 또한 생긴다고 말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따위로부터 물질 따위를 내는 것이어서 다만 네 가지 요소로부터 나오지 아니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코 물질 따위는 네 가지 요소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대가 굳음 따위로 네 가지 요소를 보이며 그러므로 굳음 따위는 바로 실제의 요소라 말하나 이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음 따위로 결정된 모양을 근거로 네 가지 부드러움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움이란 혹은 굳음이 많은 것들 안에 있기도 하고 혹은 젖음이 많은 것들 안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밖의 것도 그와 같습니다. 또 굳음 따위의 감촉을 분별하여 부드러움 따위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젖는 것으로 보면 역시 물질을 내는 성질이라 부드럽고 미끄러우며 굳은 모양이 많기 때문에 굳고 딱하고 거칠고 껄끄러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다만 굳음 따위로 네 가지 것들을 분별할 뿐입니다. 또 경전 중에서 굳은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네 가지 요소의 차별을 보인다라고 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굳은 법에 의지하여 법을 땅의 요소라 하며 굳은 모양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굳은 모양은 땅을 이루는 원인이라 말합니다. 또 땅을 이루는 것 중에서 굳은 것이 가장 뛰어난 원인이니 그러므로 특별히 말한 것입니다. 그 밖의 모양도 또한 그렇습니다. 또 이름을 짓기 위하여 온갖 굳음과 굳음에 의지하는 것을 다 땅의 요소라 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굳은 모양만을 땅의 요소라고 말하므로 그것을 부수기 위하여 부처님은 굳음과 굳음에 의지하는 것을 땅의 요소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밖의 것도 그와 같습니다. 또 굳은 모양의 것들 중에는 굳은 것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로 말하였습니다. 온갖 것들 중에는 모두가 굳음 따위의 모든 다임이 있어서 굳음과 굳음에 의지하는 것을 땅의 요소라 하고 젖음과 젖음에 의지하는 것을 물의 요소라 하고 뜨거움과 뜨거움에 의지하는 것을 불의 요소라 합니다. 또 굳은 것은 땅을 이루는데 뛰어난 원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땅이 이루어진다 하고 가명의 인연으로 인하여 가명의 이름이 있음은 마치 나는 사람이 숲을 벌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함과 같습니다. 또 그대는 두 종류의 말이 있다고 말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만일 요소가 진실하다는 말에 따르면 12가지 감관들은 응당 진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은 물질을 반연함으로 인하여 안식이 생기게 된다고 하겠으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니 요소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삿된 유론입니다.
또 부처님은 불의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의 몸으로부터 가지가지의 불길을 내뿜으신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을 불의 요소라 하겠습니까? 물질들은 불을 이루는 것이라 뜨거운 모양만은 아닙니다. 또 부처님은 이 몸을 상자라고 하셨으니 그 속에는 다만 털억과 손톱 등이 담길 뿐입니다. 경전 중에서 말씀하기를 이 몸 속에는 털억과 손톱들이 있다고 하심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털억과 손톱들은 바로 땅의 요소입니다. 요소라는 말이 있다 하여 실제의 법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또 종자경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땅의 요소만 있고 몸의 요소가 없으면 모든 씨앗은 나서 자랄 수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땅의 요소입니까? 이는 가명일 뿐이며 원인은 굳은 모양만이 아니고 물도 또한 가명으로서 오직 젖은 모양만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법에 두 가지 실제를 인정하거나 가명이라고 부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물질들은 바로 실제입니다. 또 눈 따위는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가 있고 실제도 되고 붙인 이름도 된다 하면 그도 역시 삿된 논리인 것입니다. 또 육종경 중에서 부처님은 털억이나 손톱들은 땅의 요소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또 상보유경 중에서도 역시 털억이나 손톱들은 땅의 요소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요소는 실제라고 하고 요소는 붙인 이름이라고는 말하지 아니합니까? 또 이런 뜻은 경전에도 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그대는 말하기를 부처님은 눈의 형상 안의 모든 굳음과 굳음에 의지하는 그것을 땅 따위라 말씀하셨다고 하나 부처님은 이 말씀으로써 5가지 감관은 4가지 요소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혹 어떤 이는 나로부터 감관을 낸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요소를 여의고 따로 감관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 어떤 이는 말하기를 모든 감관은 갖가지 성품에서 나는데 땅의 요소로부터 코 감관을 낸다고 한 것들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소견을 끊으려고 눈 등의 감관은 4가지 요소가 합하여 이루어지되 공하여 진실한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분별하여 붙인 이름의 인연을 이루나 붙인 이름도 역시 없습니다. 또 이 살의 형상 안에는 4가지 갈래의 굳음과 굳음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부처님은 그 말씀으로써 모든 물질 중에는 4가지 요소로부터 생김이 있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 그대의 말에 부처님은 바람 가운데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제의 요소라 한다고 하나 그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바람 가운데의 가벼운 것은 바로 뛰어난 모양이어서 가벼운 것에 의지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땅 따위의 가운데는 굳음에 의지하는 법 등이 뛰어난 것이지만 바람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또는 가벼움에 의지하는 법은 적기 때문에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그대의 말에 만일 4가지 요소가 가명이라면 요소의 모양을 여인다고 하나 그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굳음과 굳음에 의지하는 것이 4가지 요소로부터 생기면 땅의 요소라 한 것이요 다른 물질이 서로 의지하였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법이 서로 다르면 의지한다고 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곧 서로 여이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낸다 하면 의지한다고 말하지 않으며 의지는 다른 물질이 와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이름을 의지한다 할 뿐이지 다른 물질이 서로 의지하는 것은 아니니 생기는 법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허공은 두루 이른다고 말하지만 실로 두루 이름이 없음과 같습니다. 또 그대의 말에 4가지 요소는 함께 생긴다고 하나 그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햇빛 속에는 다만 빛깔과 더운 촉감만이 있음을 얻을 수 있고 다시 다른 법이 없으며 달빛 안에는 다만 빛깔과 서늘한 감촉만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다른 법이 없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물질 가운데는 모두 4가지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물질은 이때 맛이 없음은 금강 따위와 같고 물질은 이때 내음이 없음은 금과 은 따위와 같고 물질은 이때 빛깔이 없음은 온실 안에 따스한 기운과 같고 물질은 이때 더운 기가 없음은 달 따위와 같고 물질은 이때 찬 기운이 없음은 불 따위와 같고 물질은 이때 서로 움직임은 바람 따위와 같고 물질은 이때 움직이지 않음은 모난 돌 따위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혹 어떤 물질은 단단하지 아니하고 혹 어떤 물질은 축축하지 아니하고 혹 어떤 물질은 뜨겁지 아니하고
혹 어떤 물질은 움직이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요소가 서로가 여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바깥의 인연으로 모든 요소의 성품은 발동합니다. 마치 금이나 돌들 중에는 흐르는 모양이 있으므로 불에 닿으면 발동하고 물 중에는 굳어지는 모양이 있으므로 찬 것으로 인하여 발동하고 바람 중에는 찬 모양과 더운 모양이 있으므로 물과 불로 인하여 발동하고 풀이나 나무 중에는 움직이는 모양이 있으므로 바람을 만나면 발동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제 성품이 있으면 반연을 빌려서 발동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아십시오. 네 가지 요소는 서로 여의지 못합니다. 만일 본래 제 성품이 없다면 어떻게 발동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람 중에 혹시 향기가 있을 때 이 향기는 응당 바람 속에 있어야 하리니 마치 향기가 기름에 배었으면 향기는 을의 기름 속에 있는 것과 같아야 하므로 이 일도 옳지 못합니다. 또 모든 요소로부터 만들어진 물질을 내지 아니함은 마치 축축한 것으로부터 축축한 것을 내는 것처럼 그와 같아서 물질로부터 물질을 냅니다. 또 만일 서로 여의지 아니하면 원인 중에 결과가 있음은 마치 처녀에게 아들이 있고 음식 중에 불결한 것이 있음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원인 중에 결과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저 속에는 타락이 없으나 타락은 저에서 생깁니다. 이러하거늘 무슨 생각과 분별로서 네 가지 요소는 함께 생기고 서로 여의지 않는다고 합니까? 마흔한 명본 종품, 근본 종지를 밝히는 품. 그대는 먼저 우리들은 네 가지 요소와 물질과는 동일하든가 다르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고 말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모든 외도는 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네 가지 요소의 동일함과 다름을 비유로 삼기 때문에 부처님은 가명 중에서 네 가지 요소로서 비유를 삼아 짐진 네 가지 요소의 뜻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응당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세간은 다 자연이 땅 등의 네 가지 요소를 알면서도 진실한 성품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요 손 따위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구름 따위로서 네 가지 요소를 삼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또 그대의 말에 의지함의 뜻은 두 가지라면 모든 요소는 바로 실제이다고 하나 그 일은 아직 분명히 모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그 의지함의 뜻은 다른 것이니 붙인 이름이 그것입니다. 또 그대의 말에 새 속의 언설에 따르면 실제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경서에서나 세간에서나 인연이 없기 때문에 물질 등의 안에서 네 가지 요소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간이 나는 사람을 본다고 말함과 같아서 물질 등의 가운데서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인연이 없지 않습니다. 만일 인연이 없이 억지로 이름을 짓는다면 말을 보고도 응당 사람이라 불러야 할 터인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또 무엇 때문에 소리 가운데서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항상 땅의 소리라고는 말하여도 마침내 소리가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인연이 없이 억지로 이름을 짓는다면 소리를 땅이라 불러야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질 등의 네 가지 법은 바로 땅이요 땅의 부분 중에서 땅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마치 물질이 붙인 이름의 원인을 이룩하면 그 중에서 사람이라고도 말함과 같이 나무 중에서 숲이라고 말하고 비구 중에서 승가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물질 등의 법 중에서 네 가지 요소의 이름을 말합니다. 또 그대는 혹은 여섯 가지 다임이거나 혹은 여섯 가지 다임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하나 이 경서는 옳지 못합니다. 마치 그대의 법 중에 만들어진 물질에는 능소의 생김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법도 역시 그러하여 붙인 이름 가운데는 다시는 생기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전은 응당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있다면 당연히 이 뜻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 그대의 말에 네 가지 요소로 인하여 만들어진 청정한 물질을 눈이라 한다고 하나 이 일은 옳지 못합니다. 네 가지 요소에 화합한 것을 거짓으로 눈이라 하면 부처님은 네 가지 요소를 물질이라 하고 물질이 청정하기 때문에 눈이라 이름한 것뿐입니다. 또 그대는 비록 법이 법 중에 머무르되 의지도 없고 임자도 없다고 말하나 이것이 곧 의지요 임자가 되는 것이니 머무르는 것이
바로 의지어 머무른 밥업이 임자입니다. 또 그대는 굳은 모양은 능히 지탱한다라고 말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굳은 모양이 능히 지탱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연을 벌린 것입니다. 그 밖의 것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요소는 바로 붙인 이름의 존재입니다. 42. 무견 상품 굳은 모양이 없다는 품. 질문합니다. 그대는 굳음이 많은 물질 등이 땅의 요소를 이루며 그러므로 땅 따위는 가명이다라고 말하나 이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굳은 법이라 할 것조차도 업건을 하물며 가명인 땅이겠습니까? 만일 진흙으로 뭉치면 그것은 단단하지만 진흙으로 뭉쳐졌기에 바로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십시오. 일정한 굳은 모양은 없습니다. 또 작은 인연 때문에 굳다는 마음을 내고 나면 작은 티끌을 성글게 합쳐진 것을 부드럽다 하면 빽빽하게 뭉쳐지면 단단하다 하겠으므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법 중에 두 가지 감촉이 있어서 그 마음의 몸의 단단함과 몸의 부드러움을 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굳은 모양은 없습니다. 또 단단함과 부드러움은 결정이 없으며 서로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흠발라를 보면 옷감을 부드럽다고 하고 그 옷감으로 지어진 흠발라를 딱딱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감촉의 법은 서로 맞서기 때문에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자신이 금이나 돌을 보면 이것은 단단한 다임이나 눈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굳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부드러움 따위의 모든 다임도 역시 모두가 없습니다. 43. 유견 상품 굳은 모양이 있다는 품. 대답합니다. 실제로 굳은 모양은 있습니다. 그대는 비록 진흙으로 뭉치면 그것은 단단하지만 진흙에 뭉치는 바로 부드러운 것이다라고 말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우리들은 진실한 진흙 뭉치의 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법이 화합한 것을 가정하여 진흙 뭉치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허물은 없습니다. 또 그대의 말에 적은 인연 때문에 단단하다는 마음을 낸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빽빽하게 뭉친 작은 티끌 속에서 이 굳은 모양을 얻기 때문에 굳은 것이라 하고 빽빽하지 못한 것 중에서는 이 부드러운 모양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습니다. 만일 얻을 만한 법이 있으면 곧 있는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또 그대의 말에 하나의 법 중에는 두 가지 다임이 없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법 안에서 단단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한 많은 다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대의 말에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은 서로가 맞서기 때문에 일정하지 못하다고 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길고 짧음 따위가 서로 맞서면서도 역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흰 성밀의 맛을 보고는 검은 성밀을 쓰다 여기고 가리르게 맛을 맛보고서는 검은 성밀을 달게 여기는 것처럼 만일 서로 맞서기 때문에 없다면 맛도 역시 없으리라 봅니다. 질문합니다. 검은 빙설탕 속에는 두 가지의 맛이 있어서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대답합니다. 모전 가운데도 두 가지의 감촉이 있어서 단단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합니다. 또 그대는 돌을 보고서 단단한 줄을 안다고 말하나 이 일은 옳지 못합니다. 눈만 가지고는 단단한 줄을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접촉하였기 때문에 짐작으로 알게 됨은 마치 불을 보면서 뜨거운 줄을 아나 뜨거운 것은 볼 수 없음과 같습니다. 또 사람이 흠발라를 보고는 딱딱한가 부드러운가 하는 의심을 냅니다. 그러므로 다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단단한 것 등의 모든 감촉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굳은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만일 굳은 것들이 없으면 무엇을 분별할 것입니까? 또 단단한 것은 마음의 반연이 되어줍니다. 또한 짓게 되는 업은 다른 것이니 때리고 던지는 것 따위입니다. 또 부드러움과 젖음에는 서로 반대되며 단단하다고 합니다. 또 능히 지탱하는 인연 때문에 굳은 것이라 합니다. 또 손 따위에 걸리기 때문에 굳은 것이라 합니다. 또 우리들은 현재 이 단단한 것을 알며 현재 알고 있는 일 중에서는
인연을 찾으려 하지 아니합니다. 또 세간의 일로서 단단하다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으며 그 밖의 것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것이 있는 줄 알 것입니다. 44. 4대 상품 4가지 요소 모양의 품. 질문합니다. 나는 그 굳은 법이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은 뜨거우면 흘러내리고 물은 추워지면 얼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 금은 단단하기 때문에 땅에 속합니까? 흘러내리기 때문에 물에 속합니까? 대답합니다. 각기 제 나름대로 모양이 있게 됩니다. 만일 법으로서 굳음과 굳음에 의지하는 것이면 그는 땅의 요소이고 만일 젖음과 젖음에 의지하는 것이면 그는 물의 요소입니다. 질문합니다. 금에 굳은 것도 녹아 흐르게 되고 물에 젖음도 굳은 얼음이 되거늘 어떻게 모든 요소는 제 모양을 버리지 아니합니까? 경전의 말씀에서 4가지 요소의 모양은 혹시 달라질 수 있으나 4가지 믿음을 얻은 이는 달라질 수 없느니라고 함과 같습니다. 대답합니다. 나는 굳은 것을 흐른다 하거나 젖은 것을 굳다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굳은 것이 흐르는 것의 원인이 되고 젖은 것이 굳은 것의 원인이 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제 모양을 버리지는 아니합니다. 질문합니다. 아비담 중에서는 젖음 그것은 물의 모양이라고 하였고 혹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흐르는 것은 물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경전 중에서는 젖는 것은 물의 모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필경의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대답합니다. 흐른다, 축축하다, 젖는다는 것은 다 물의 별명입니다. 질문합니다. 흐르는 그것은 물의 작용이므로 눈에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흐르는 것은 축축하게 젖는 것은 아닙니다. 대답합니다. 축축하고 젖기 때문에 흐르며 그러므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흐르는 것은 바로 젖는 것이요. 또한 축축하고 젖는 것은 물의 모양이며 흐르는 그것은 물의 작용입니다. 질문합니다. 바람 중에서는 가볍고 움직이는 모양을 말하였습니다. 가벼움도 다르고 움직임도 다릅니다. 가벼운 것은 감촉의 감관에 포함되고 움직임은 물질의 감관에 포함됩니다. 지금 이 2가지 법을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가벼운 것은 바람의 모양이요 움직이는 것은 바람의 작용인지라 작용과 합하여 말한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움직이는 모양이란 없습니다. 모든 법은 생각에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른 곳에 이르는 까닭에서 움직인다고 말하며 이르러 감으로 움직이면 바로 하나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대답합니다. 나는 세속의 이치만으로 작용이라 하였을 뿐 으뜸가는 진리에서가 아닙니다. 그 가벼움의 법으로 인하여 다른 곳에 법이 생기면 작용이라 할 수 있고 그때를 가는 것이라 합니다. 질문합니다. 가벼움이란 일정한 모양이 없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서로가 맞서기 때문에 존재함은 마치 10근 되는 물건은 20근보다는 가볍고 5근보다는 무겁기 때문입니다. 대답합니다. 무게의 법과 부피의 법은 마음 따위의 법으로 인하여 역시 서로 맞서며 존재합니다. 마치 어떤 법은 서로 맞서기 때문에 길고 혹 어떤 법은 서로 맞서기 때문에 짧음과 같은 것이니 전체적인 모양은 마음으로 인하여 곧 개별적인 모양이 됩니다. 만일 가벼운 법이 서로 맞서기 때문에 없다 하면 그들도 역시 다 없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맞선다는 것은 바른 원인이 아닙니다. 또 가벼움은 서로 맞서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며 저울질할 수 없으므로 존재합니다. 물건으로서 저울질할 수 없는 것은 자루 속의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맞서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게가 있는 법만이 서로 맞서는 것이니 무게가 있는 물질은 저울질할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달아볼 수 없다 하여 가볍다 하면 무거운 것을 제외한 그 밖의 물질 등의 법도 달아볼 수 없는 것이면 다 가볍다 해야 할 것이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설명은 바로 가벼운 모양이 아닙니다. 대답합니다. 우리들의 뜻은 물질 등을 떠나 물질과 다른 것을 일컬어 무겁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질 등의 법은 혹시 나는 성품이 있고 저울질할 수 있어서 단단하고 단단하지 아니한 것과 힘이 있고 힘이 없는 것과 새롭고 묵은 것과 썩고 썩지 아니하는 것과 녹고 녹지 아니하는 것과 거칠고 부드러운 것 등으로서 역시 물질을 여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무거운 모양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이 물질들로서 만일 땅이나 물에 속한 것이면 이는 달아볼 수 있으나 만일 바람이나 불에 속한 것이라면 달아볼 수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무거운 법이 물질들을 여의지 않는다면 가벼운 것도 역시 물질들을 여의지 않고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나 물질들을 여의고는 따로 가볍다 할 법이 없으며 물질들의 화합한 것만이 가벼운 것이 됩니다. 질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볍고 무거움을 분별하려면 반드시 몸으로써 합니다. 그러므로 가볍고 무거운 것은 물질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대답합니다. 굳은 것들을 분별하는 데는 혹 눈으로써 하기도 하고 혹 귀로써 하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굳은 물품들이 물질들을 여의지 않고 가볍고 무거운 것도 역시 그와 같으며 비록 몸의 감관을 사용하더라도 그 중에는 다시 다른 모양이 없습니다. 또 몸이라는 감관은 되지 않고는 몸의 식을 내지 못합니다. 이 무거운 모양은 물이 비록 닿지 아니하여도 또한 식을 내면 마치 무거운 물품을 비록 싸서 가진다 하더라도 또한 그 무게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때의 그 무게의 모양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대답합니다. 마치 사람이 옷을 입었을 때 비록 서로 접촉하지 않고도 힘이 있고 힘이 없는 줄을 아는 것처럼 가볍고 무거움도 역시 그렇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여러 가지의 감촉으로부터 갖가지 몸의 식을 내는 것이니 혹 눌러봄으로 인하여 단단하고 부드러움의 식을 내며 혹 붙잡아 봄으로서 강하고 약함의 식을 내며 혹 떼어 봄으로서 차고 더움의 식을 내며 혹 만지고 문지름에서 껄끄럽고 미끄러움의 식을 내며 혹 밀치고 누름에서 억세고 빳빳함의 식을 내며 혹은 뚫고 수심에서 혹은 매질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식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혹다임은 항상 몸 안에 있어서 차고 더운 것들이 밖으로부터 임시 오는 것과는 같지 아니한 것이니 이른바 즐거움과 피곤함과 피곤하지 아니함과 아픔과 나음과 몸의 영리함과 몸의 둔함과 묵직함과 답답함과 멍청함과 쑤시고 저림과 신음함과 굶주림과 배부름과 좋아함과 좋아하지 않음과 흐리멍덩함의 모든 다임으로서 각기 다른 식을 냅니다. 질문합니다. 만일 가볍고 무거운 모양이 곧 물질들이라면 어떻게 물질 등 중에서 몸으로 반연함을 합니까? 대답합니다. 물질들의 여러 가지 중에서 몸으로 반연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다임의 부분만이 몸으로써 반연함을 합니다. 단단하고 단단하지 못한 것들이 비록 물질들 중에 있을지라도 혹은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되기도 하고 또 편안하고 즐거움 같은 것은 바로 이 물질들의 것으로서 또한 몸의 아름으로 분별하는 것이니 이 일도 역시 그러합니다. 질문합니다. 가볍고 무거움이 다만 다임뿐이라 한들 무슨 허물될 것이 있겠습니까? 왜 물질들을 분별해야 됩니까? 대답합니다. 세상 사람은 새 곡식이라 묵은 곡식이라 합니다. 이 새 것과 묵은 것과의 모습은 응당 틀리는 물질들이라 해야 하는데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물질들이 처음으로 생긴 것만을 새 것이라 합니다. 만일 이 새로운 모습이 물질들의 무거운 모습이라면 무엇이 잘못입니까? 질문합니다. 만일 물질들로서 바로 가볍고 무거운 것이 같다면 이 가벼운 모습은 물이나 바람 중에 있을 것이니 가벼움이 많은 물질들의 무리는 응당 바람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불도 곧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형상이 많은 것에 따라서 크다고 말합니다. 불 가운데도 역시 가볍고 뜨거운 모습이 있는데 뜨거움이 많기 때문에 불이라 하는 것이지 가벼운 것이 많기 때문에 불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 가운데는 다만 가벼움만 있을 뿐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가벼운 것만으로 이름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직 가벼운 것만으로 바람이라 하지 않고 가벼운 듯하면서도 능히 움직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라 합니다. 경전 중의 말씀에 가볍게 움직이는 모양을 바람이라 한다고 함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벼운 모양은 바람이요
움직이는 그것은 바람의 작용입니다. 질문합니다. 바람은 능히 산을 거꾸러뜨립니다. 만일 그것이 가벼운 물질이라면 어떻게 그러할 수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바람은 거칠면서 힘이 셈으로 세력과 능력이 그와 같습니다. 혹은 바람이 적은 풀잎을 움직이기도 하고 혹은 능히 산을 무너뜨릴 수 있음과 같은 것이니 그러므로 바람의 작용은 이와 같은 줄 알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땅 등의 요소는 다 그것이 물질과 내음과 맛과 다임 등과는 차별이 없습니까? 대답합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땅이라는 가운데는 물질과 내음과 맛과 감촉이 다 있는 것 같아서 혹 물질과 다임만이 있기도 함은 마치 금이나 은들과 같습니다. 혹은 물 가운데도 물질과 내음과 맛과 감촉이 있기도 하고 혹은 세 가지의 물질과 내음과 감촉만이 있기도 하며 혹불 가운데는 혹 물질과 내음과 맛과 감촉이 다 있기도 하고 혹 세 가지의 물질과 감촉이 있기도 하고 혹은 내음과 감촉만 있기도 합니다. 바람 가운데는 혹 감촉만 있고 내음은 없으며 혹 내음과 감촉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바람의 감촉이란 어떤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차고 덥고 딱딱하고 부드러운 여러 가지 감촉으로서 만일 요소를 따라 서로 잇따라서 여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바로 이것이 요소의 감촉입니다. 질문합니다. 어떤 의사는 말하기를 바람의 빛은 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바람은 검정 물질의 원인이 되어줍니다. 마치 풍병에 걸린 사람의 입속에는 쓰고 매운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바람 가운데 맛이 있어서 곧 바람은 맛의 원인이 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바람이 찬 것이라 말하고 가벼운 것이라고는 말하지 아니하니 그 사실은 어떠합니까? 대답합니다. 찬 것을 가리켜서 바람이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마치 얼음이나 눈이 차다 하여 바람이라 부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또 바람과 찬 것과는 이름이 다릅니다.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마치 더운 바람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바람 같은 것을 역시 바람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가벼움에 의지하는 것들을 바람이라 합니다. 또 물질과 감촉들의 법의 생김이 없음을 바람이라 하는 것이요 차다 하여 바람이 아닙니다. 질문합니다. 바람에 물질과 맛이 있다. 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대답합니다. 바람 중의 물질과 맛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말하기를 미세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고 하면 마음속에서 역시 생각하고 분별하여 물질과 맛이 있다고 말하나 그 일은 옳지 못합니다. 또 우리들은 원인 중에 결과가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의 결과 중에서 얻을 수 있다면 반드시 원인 중에서 먼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네 가지 요소의 진실을 이룬다고 합니다.